사순절 5주를 맞고 있습니다. 매일 주어진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수많은 군중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목자 없는 양처럼 방황하는 유대 군중들을 심히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 천국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때로는 적절한 예화를 통해서,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는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멈추셨습니다. 입을 닫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유대 병사들에게 붙잡히시게 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의 관저로 끌려가 신문을 받고 또 빌라도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예수님은 홀로 법정에 서서 당신에 대한 무고한 고발, 그러니까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고발했다는 거예요. 무고한 고발 내용들을 들으셨습니다. 그런데 법정에 서신 예수님은 이 무고한 고발에 대해서 일체 변론하지 않습니다. 일체 반박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어떤 사건에 대해 조사를 받게 된 피의자가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권리를 묵비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침묵은 묵비권이 아닙니다. 이 침묵은 그냥 침묵이 아닙니다. 이 침묵 속에는 그 어떤 웅변보다 강하고 깊은 메시지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를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감람산에서 예수님을 붙잡아 끌고 간 것은 대제사장 가야바의 사병들입니다. 마가복음 14장 43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검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은 먼저 전임 제사장 안나스의 관저로 예수님을 끌고 갑니다. 이것은 불법적인 일입니다.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구를 잡아서 가두고 또 신문하고 재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밤에 재판을 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한밤중에 예수님을 제사장의 집으로 끌고 간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의 시작은 이렇게 불법적으로 아주 극박하게 시작이 됩니다. 왜 이렇게 불법적으로 극박하게, 그러니까 무리하게 예수님을 잡아간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더 이상 자신들의 자신들의 실체가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 대제사장 또 장로들, 서기관들은 종교 지도자들로 유다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했지만 속은 악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하나님을 경외한 듯 보였으나 사실 그 경건한 모습은 자신의 의를 드러내는 수단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교를 빌미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의 자리를. 예수님은 이들의 이런 이중성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이들이 가지고 있는 가식 우선들을 꿰뚫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고 회칠한 무덤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무덤을 부정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무덤에 회를 발라서 이 무덤을 위장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가장 강력한 욕입니다. 욕설입니다. 요즘 우리나라 말로 표현하면 이 죽일 놈아 뭐 그런 거예요. 이게 당시 사람들에게 존경받았던 그런 제사장 또 장로들 이런 서기관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죽일 놈들이다. 이렇게 저주를 예수님께서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 이 제사장, 장로들, 서기관들은 당연히 예수님께 적개심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밤새 회의를 열고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때부터 말씀을 안 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시기 시작한 거예요. 이 신문은 처음부터 예수님에 대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진실 따위는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든 예수님께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것이 예수님을 죄인으로 만드는 것이 이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그러니 죄를 물으려면 당시에도 증인들이 필요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일은 잘못했다고 하는 증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들은 전부 거짓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거짓 증언에 대해서도 그냥 침묵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60절 말씀 보면 60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래서 대제사장이 일어나서 예수께 물었다. 이 사람들이 그대에 대하여 불리하게 증언했는데도 아무 답변도 하지 않소. 아니 왜 당신에게 불리하게 얘기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지? 침묵하고 있지? 자, 그 다음 절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입을 다무시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결국 이 가야바 제사장은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끌고 갑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사형을 구형할 수 있는 최고 로마에서 파송한 이 유대를 다스리는 총독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빌라도 앞에서도 침묵을 지킵니다. 이 빌라도는 그 유대인들의 주장을 보니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사형에 처하기를 원했는데 이 빌라도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죄를 예수님이 짓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변명할 기회를 줍니다. 이 변명할 기회를 주려고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아니 이렇게 거짓으로 사실은 너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는데 왜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느냐. 이것은 왜 자신을 위해 변호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 죄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므로 변론을 종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침묵을 지킵니다. 빌라도는 이런 예수님의 침묵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여기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정말 사형당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아무 말도 안 하니 자기를 변론하지 않고 침묵만 지키니 빌라도가 놀랍게 생각한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할 말은 많습니다. 몇 마디만 해도 예수님의 무죄는 입증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은 이토록 침묵하셨을까요? 예수님이 침묵하신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예수님이 침묵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합니까? 대속의 죽음이 필요합니다. 이 세상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대속의 죽음이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묵묵히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항변도 없습니다. 어떤 분노도 없습니다. 절대 순종만 있습니다. 이게 억울한 일이잖아요. 화날 일이잖아요. 근데 여기 분노가 없어요. 여기 억울함이 없어요. 그냥 묵묵히 순종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 절,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셨고,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으로 자기를 낮추시고 그 다음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이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를 낮추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예요. 죽기까지 복종할 수 있었던 것을 자기를 비울 수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가 주님께 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히실 때 베드로가 칼을 빼어 들고 저항하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지금 12군단은 한 7만 명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 아니에요. 자, 그 다음 절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제가 볼게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 그렇게 도움을 요청해서 이 위기에서, 이 죽음의 순간을 벗어난다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계획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계획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는 세상과 어떤 권세도 굴복시킬 만한 강력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당신 아들 하나를 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를 비웠기 때문에, 이것은 자신이 정말 종이라고, 철저한 하나님의 종의 형체로 가지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자기 자신을 부정할 때 가능한 일입니다. 이 자아가 살아있으면 순종이 불가능합니다. 나를 비우지 않고 내가 낮아지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은 순종하기 위해서, 끝까지 순종하기 위해서 완전히 자신을 내려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의 대가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를 분명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순종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것을 소원한다면 우리도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는 것,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하며 부흥을 이루는 것, 이 모든 것은 성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판단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옳은 대로 행하였던 모습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삶을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순간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순종하다 보면 시련이 찾아올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끝까지 침묵하며 순종하신 주님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침묵하신 또 하나의 이유, 누가복음 24장 34절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시니라. 예수님을 모욕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신문하는 사람들, 그래서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 또 그렇게 죽이라고 외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다. 이것은 저들의 무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주님의 이 말씀에서 주님의 마음,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엿볼 수 있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용서입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그 마음은 긍휼함입니다. 당신을 죽이고자 하는 자들의 증오까지도 품어주신 예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침묵으로 저들에 대한 긍휼과 자비를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에는 한계가 없습니다. 주님의 용서에도 끝이 없습니다. 무한한 용서, 무한한 기다림, 이것이 주님의 침묵에 담긴 의미인 것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이런 마음을 처음에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으로 주님의 침묵을 지켜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새벽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 그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배반에도 여전히 침묵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이 배반의 현장, 베드로가 배반하는 그 현장에서 아마도 베드로는 자신을 긍휼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주님의 시선을 만났을지도 모릅니다. 베드로는 깨달았어요.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주님의 침묵이 얼마나 헤아릴 수 없는 용서의 마음인지를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도 이처럼 침묵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실체를 모르시기 때문에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시지만 참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기를? 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그 새벽에 기도하다가 자주 부르는 찬양이 있는데 하나님께로 가까이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그 다음에 이제 이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고통 가운데 계신 주님. 그런데 저는 이 찬양을 이렇게 한 번 부르고 그 새벽에 기도해서 이 찬양을 주님께서 아주 오래전에요.
그래서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또 세 번 부르고 그렇게 부르다가 제 마음의 변화가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계신 건 맞죠. 그것은 과거의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리의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고통을 받으셨잖아요. 그런데 그 찬양이 한 번 부르고 또 두 번 부르고 또 한 세 번째 부를 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의 죄 때문에 돌아가셔서 고통받으신 것도 맞지만 지금 나 때문에, 지금 나의 모습 때문에 고통당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정말 눈물로 자복하고 회개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습 때문에 슬프고 우리의 모습 때문에 고통스럽고 그렇지만 침묵하고 계시고, 그것이 주님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묵묵히 인내하며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아파하며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침묵을 이해하고 돌이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주님은 이 침묵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나가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의 이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무 무기력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침묵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지 못했지만 시간이 지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주어진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 침묵의 의미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할 때 제자들이 다 뿔뿔이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세상을 향해 증언자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들이 세상을 향해 증언자로 나갔을 때 어떻게 세상과 맞서야 할지 주님은 이 침묵을 통해서, 당신의 침묵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어떻게 죽음 앞에서 아무런 변명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는가? 그 억울하잖아요. 너무 고통스럽잖아요. 그런데 아무런 변명 없이 고난을 당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승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으로 끝, 이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고난 가운데 있지만 부활의 영광이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고난의 현장에서 당신의 모습을 지켜보던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영광이 있어. 고난이 끝이 아니야. 이 다음에 승리가 있어. 그러니 억울해도 그것이 모욕스러워도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침묵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억울한 일을 만나기도 하고 조롱을 당하기도 하며 이유 없이 핍박도 받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순간 묵묵히 십자가를 받아들였던 자신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억울한 일을 만나고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조롱을 당하고 또 이유 없이 핍박을 당할 때 그 순간 묵묵히 십자가를 감당했던 자신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용기를 얻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에게도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말할 수 없는 그런 순간들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전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이 없어서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하고 싶은 말이 있지만 내가 틀리기 때문에 침묵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옳지만 말하는 것이 소용이 없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침묵하게 되는 거죠.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제 그런 순간들
여러 차례 경험했습니다.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만 참아야 하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따지고 싶지만 참고 넘어가야 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상대방이 지금 잘못 알고 있어요. 상대방이 무언가 오해를 하고 있어요. 그럼 설명을 해줘야 되잖아요. 너무 설명해주고 싶은 거예요. 지금 잘못 알고 있다고, 지금 오해하고 있다고. 그런데 그 설명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럼 참아야죠. 인내해야죠. 예. 저는 정말 참는 게 힘들어서 이게 정말 병이 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깨달은 것이. 제가 막 정리하고 싶은 거예요. 옳고 그름을 따지고 시비비를 가리고. 근데 그 상황이 그냥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은 것,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정리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정리해 주세요. 저는 만약에 제가 정리하고 싶은데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말해도 소용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를 안 해주셨어요. 그러면 만약에 하나님이 정리를 안 해주셨다면 제가 힘들어서 목회를 못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정리해 주지 않았으면. 근데 반대로 제가 막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왜? 내가 옳으니까, 상대방이 틀렸으니까, 상대방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못하니까 이거 막 정리해 주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다 정리하고 나섰더라면 교회는 상당히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제가 이 깨닫는 이게 침묵의 은혜입니다. 제가 다시 깨닫게 되는 침묵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많이 경험할 수 있을 거예요. 그냥 내가 말하고 싶지만 내가 틀린 게 아니야. 내가 설명할 수 있어. 그렇지만 이게 말해봤자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때 침묵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정리를 해주세요. 왜? 하나님 살아계신 분이거든요. 교회는 하나님이 정리해야 정리가 되는 곳이에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때때로 인내하시고 침묵하시면서 주님의 침묵을 바라보며 용기를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침묵으로 격려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침묵은 100마디 웅변보다 더 힘있는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용기를 주셨습니다. 주님은 침묵으로 사단의 권세도 결박하셨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며 침묵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침묵의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법정에 서신 주님께서는 그러면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만 지키셨느냐, 침묵만 고수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정적인 순간에 침묵하지 않고 입을 여십니다. 대제사장 안나스가 이렇게 묻습니다. 61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이 그리스도냐? 이것은 제사장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찬송받을 이것은 하나님입니다. 그때 당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직접 입에 올리는 것은 이것은 불경스러운 행동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여기 찬송받으실 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네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 질문에는 의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래 나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그것이 신성모독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성모독죄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이게 그 사형을 받을 죄목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세요? 이렇게 대답하세요. 마가복음 14장 62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그 질문의 의도를 알고 있어요. 여기서 내가 그니라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렇게 대답하면 이게 이제 이게 십자가형에 처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서 말씀하세요.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의 대답은 빌라도의 법정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 말이 옳도다. 그래, 내가 유대인의 왕이야? 이것은 단순한 대답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내가 그리스도야. 내가 구세주야. 이것은 절대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동안 침묵과는 분명한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음해하는 거짓 증언과 조롱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며 인내하십니다. 하지만 당신이 누구인지 밝히셔야 하는 순간에 당당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증언이 십자가형을 확정짓는 결정적인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당신에 대해서 기꺼이 내가 누구라고 선언하신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선언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들으세요. 침묵이 필요한 순간이 있어요. 침묵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그런데 말을 해야 할 때, 정말 목소리 높여서 말을 해야 하는 순간도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리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면, 그것이 불의라면 이것이 거짓이라고, 이것이 불의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을 해야 하는 순간에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비겁한 것입니다. 불의 앞에 침묵하는 것은 그것은 불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아무 말도 안 해, 침묵해. 그것은 사실 불의에 동조하고 불의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가 어느 순간 침묵해야 할 것인가? 어느 순간 말을 해야 할 것인가? 침묵하는 것만 힘든 것이 아니라 말을 하는 것도 힘든 거예요. 진리를 선언하는 게 힘든 거예요. 거기에는 뭐가 필요해요? 거기에도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침묵할 때와 말을 해야 할 때를 잘 구분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침묵할 수 있는 인내와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